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에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니라.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오는데 4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를 누운 자리에 달아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비병 환자가 4명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마비병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비병 환자가 어떻게 마비병을 고쳤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비병 환자에게는 4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비병 환자는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마비병 환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데려다 주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믿음의 친구가 없었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혼자 힘으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믿음의 친구가 없고 세상 친구만 있었다면 세상 친구들이 자신을 예수님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다면 세상 친구들이 데려다 주었을까요? 아마도 어떤 친구는 데려다 주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못하니 가봤자 시간 낭비야 하며 가지 못하게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마비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주위에 이런 믿음의 친구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변에 마비병 환자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들만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이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마비병 환자와 친구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번의 시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번 기도하다가도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번 기도하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 버립니까? 누가복음 18장 3에서 8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 되면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 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가지 않음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해결받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한다면 마비병 환자와 친구들처럼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들은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는 지붕은 평평하고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난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중앙에는 네모진 혹은 둥근 모양의 작은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고 말하듯이 유대인들의 집에는 옆에 계단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베드로처럼 지붕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마비병 환자가 이 마비병 환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왔지만 많은 군중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 많으니 어떻게 갈 수 있니? 조금 있다가 사람이 적어지면 가든지 아니면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가자 하며 늦추거나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마비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누구의 생각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마비병 환자를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힘이 드는 방법이었습니다만 이들 중에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상황이 되면 중간에 반대하는 사람이 꼭 한 명 정도 나오죠. 그러나 마비병 환자의 친구들은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찬성하여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의 궤를 뜯고 친구를 예수님 앞 중앙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왜 마비병 환자와 친구들이 이 상황에서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들 모두는 마비병 환자를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들것에 누워있는 마비병 환자 역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 창피해, 그만해, 하지마,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먼저 친구보다 본인이 먼저 그만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비병 환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병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으니까 이때 고치지 않으면 언제 그분이 오실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고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나 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목표한 것에 도달하고자 하려면 많은 장애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가면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또 바위가 많은 험한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막이 힘들다고 바위가 많아서 험하다고 포기하면 결코 정상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도 반드시 많은 장애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신이 가는 길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면 결국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모두 자신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우여곡절 그만 진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려 그런 것을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나가고자 할 때 자신을 막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 앞에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마비병 환자와 친구들처럼 극복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가 요한이나 데마처럼 되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힘든 장애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세상에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쉽게 얻었다 해도 그것은 쉽게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은 귀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땀 흘려 힘들게 번 돈은 낭비하지 않지만 쉽게 번 돈은
낭비하게 됩니다. 똑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어렵게 번 돈과 쉽게 돈의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는 아니지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 마비병 환자와 친구들처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 기도원에 가보면 울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너무나 시끄럽고 하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왜 저렇게 요란하게 기도할까? 좀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큰 목소리로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까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들것에 누워있는 마비병 환자나 그의 친구들은 마비병 환자를 고치고자 하는 그 일에 그 온 신경이 다 몰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이 되면 부끄럽다 하여 그만두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상당히 중요히 여기며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며 살죠. 물론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할 때에는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뭐라 말하는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친구의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내자 그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만일 마비병 환자나 친구들이 주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무엇라 말하는가에 대해 신경을 쓰고 눈치를 보았다면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설령 올라갈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낼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비병을 고치지 못했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친구들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비병 환자를 고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친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방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에서 14절에 자신이 목표한 그 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몸에 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목표로 한 그 일, 그 일에 온 목표에 자기 눈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거기를 향해 진짜 달려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보고 뭐라 할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미쳤다 그럴까? 어떨까? 하면서 가는 길을 멈칫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던 간에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살펴봤듯이 마비병 환자는 자신의 친구의 도움으로 마비병을 고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마비병 환자들과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함께 주님 앞에 나가 해결받도록 도와줄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만 있습니까? 만일 자신의 주변에 믿음의 친구가 없고 세상 친구만 있다면 자신이 공경에 빠질 때 자신을 도와줄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친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왜 믿음의 친구를 구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의 친구는 자신을 예수님께 데려가지만 세상 친구들은 자신을 악한 세상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처럼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게 하죠. 한마디로 세상 친구들은 헛된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허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믿음의 친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 만나서 대화해보고 또 세상 친구들과 한번 어울려 보십시오. 어디로 데려가는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친구는 마비병 환자의 친구들처럼 자신을 유익하게 해주지만 세상 친구들은 자신을 타락의 길로 데려갑니다. 예를 들어 술집이나 오락실이나 음란한 곳으로 데려가죠. 특히 나쁜 친구는 자신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예를 들어 다윗에게는 어머니 배달은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이 암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친구 요나답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는 암논으로 하여금 간교한 꾀로 다말을 겁탈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암논의 욕망을 채워주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암논이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에 의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충고해줬는데 좋은 꾀를 내줬어요. 나쁜 꾀죠. 그래서 그대로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맙니다. 순간의 욕망은 채웠을런지는 몰라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친구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듯이 친구들 중에는 돈 때문에 친구를 파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친구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래서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또
모르드게를 미워한 하만 역시 자신의 친구들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제안한 50큐빗 되는 교수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수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10명의 자녀들 역시 그 교수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남을 화가 났어요. 모르드게가 인사도 안 하고 하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교수에 매달아서 죽여 만들었죠. 50큐빗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현재 보면 20m에서 25m, 22.5m 정도 사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왜 그렇게 높게 만들었어요? 주변 사람들 다 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 친구가 제안한 거기에 매달려 죽습니다. 또 이교도를 믿는 친구 역시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섬기도록 하여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단을 믿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 인도하죠. 오늘날도 이단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기네 교회로 데려가가지고 잘못된 길로 파멸의 길로 데려가잖아요. 그렇기에 신실한 믿음의 친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친구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지만 세상 친구들은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다음 대에 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필요한 때 도우는 그 긍휼을 누가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어때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친구를 갖고 있습니까? 믿음의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에게 믿음의 친구가 없다면 주님께 믿음의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고 그러한 친구의 공고는 달콤하다고 잠언 27장 9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친구로 만들어야 하며 주님의 달콤한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우리 최고의 친구는 바로 주님을 내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명령을 행하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14, 1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4, 1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의 친구, 자신의 친구로 맞아준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쳐준 거
예수님에게 말한 거 우리에게도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웃사랑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어요.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는 주님이 내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의 명령을 행한 아브라함은 주님의 친구라고 불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역대하 2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가 됐는데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누구에게 줘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의 친구가 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또한 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친구가 땅 줍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친구가 땅 있다고 야 너 땅 가져 하고 주는 친구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줄지언정 친구에게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죠. 그래 주님이 하실 일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립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할 친구는 믿음의 친구고 예수님이고 믿음의 친구죠.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친구가 있습니다. 요나답과 같이 아까 암몬의 친구 요나답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그 친구처럼 죄를 짓는 제안을 하는 친구, 죄를 짓도록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요나답은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 때문에 상사병이 났죠. 네, 나쁜 꾀를 냅니다. 그래서 다말을 겁탈하도록 만들죠. 야, 네가 아프다 그래. 그러면 네 아버지 왕이 올 거 아니니 오면은 다말이 좀 와서 내 수발을 좀 들어두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그럼 다말하고 단둘이 있을 때 겁탈해. 그러니 어째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잖아요. 아주 나쁜 꾀를 낸 거죠. 그런데 결국 자기가 죽죠. 요나답이 죽는 게 아니라 암논이 죽습니다. 왜 좋은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죠. 또 하만의 친구처럼 사람을 해치는 방법을 제안하는 친구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아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이 사람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모르드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이 모르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뭐랍니까? 부인과 친구가 당신이 높이가 50대는 큐빗 되는 교수들을 세우고 내일 왕에게 말해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으셔서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하라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교수들을 세워요. 남을 해치는 제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구덩이 파는 자는 먼저 자기가 구덩이에 빠진다고 지가 거기에 매달려 죽고 말죠. 근데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자식 10명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을 어떻게 해요? 파멸로 들어가는 거죠. 또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는 친구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욥을 애곡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이 너무나 엄청났기에 욥에게 이래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말 못해요. 너무 그냥 끔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근데 문제는 이래 후에 욥의 엄청난 고통을 보고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하기보다도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며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 준 거다 라고 말하며 고통당하는 욥을 더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그냥 힘들어 죽는데 계속해서 찔러대는 거죠. 그래서 욥기 3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엘리후라는 사람이 세 친구를 향하여 진노가 타오르는데 그들이 대답을 찾지도 못한 채 욥을 정죄했기 때문이라. 욥이 이런 고난을 오는 대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욥만 띠딱 공격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친구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좋은 것 같은데 좋은 친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넷째, 가룟 여자처럼 돈 때문에 친구 파는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오늘날에도 친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친구 돈 떼먹는 사람이 있죠. 돈 빌려달라 이게. 성경은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하죠. 빌려주면 못 받을 것 하고 생각하고 빌려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다 투자하면 큰 돈 번다고 얘기하죠. 왜 거기다 투자하라 그러니까 뒤에서 커미션 먹기 위해서죠. 친구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첨하는 친구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말로 아부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아부하는 몰입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옛날에 그런데 사람은 자기 귀 긁어주는 사람 좋아하죠. 사장님 친구 하면서 온갖 그냥 아름다운 말씀하면서 하죠. 이런 사람이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신하들 중에서 간신 몰입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 쓴소리 하지 못하고 맨날 귀에다가 달콤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소리로 자기 친구를 축복하면, 큰 소리로 축복해요. 근데 그가 그것을 저주로 여기라 그래요. 야, 왜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다 그게 잘못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친구는 죄를 짓도록 제안하는 친구와 또 사람을 해치는 방법을 말하는 친구와 정죄하는 친구와 돈 때문에 친구를 파는 친구와 아첨하는 친구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비병 환자가 친구의 도움으로 마비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습니까? 바로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자신의 주변에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살펴보고 혹시 없다면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 자신이 공경에 빠졌을 때 그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선 주님을 진짜 내 친구로, 세상 친구는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내 친구로 만들어 진짜 자신이 어려운 문제,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비병 환자가
4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마비병을 고쳤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마비병 환자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면 자신 마비병을 고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지고 갔지만 주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자 이 친구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마비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내가 어려운 일이 겪을 때 이와 같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혹시 없다면 진짜 믿음의 친구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내 친구로 만들어서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명령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내 친구로 만들어 진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받는 복된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